전 시간 우리가 저번 주 은혜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이제 오늘까지 오늘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은 오늘 정도 해서 전 시간 배웠던 거 더 기억나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동시에 더 보충해서 한 시간 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오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이 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보충으로 오늘 한 시간 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은혜를 대해서 잘못된 것,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게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시간과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제목을 달아서 은혜에 대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번 거하고 이번 거 설교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같은데 좀 복사해서 계속 한 5번 정도 들으시면 완전하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어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되죠. 그래서 꼭 2번, 3번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히 몸에 체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습관이 이제 체화가 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체화를 시켜야죠. 이해됐다 해서 끝나면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또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왜 매일 합니까? 몸에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운동도 몸에 체화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어떤 균에 대한 저항성을 계속 익히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제목을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은혜에 관한 오해인데 그러니까 오늘 2번째 시간인데 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5장하고 6장에 제목을 옆에 하나 더 붙여놨어요. 오늘 부제목일 수도 있고 제목을 2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정의와 증명, 이렇게 따로 참고적으로 단어를 좀 썼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주실 때 이 2 제목을 좀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 개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로마서 이제 오늘 봉독 5장 6장에서 은혜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처럼 은혜에 대한 정의, 그 은혜에 대한 증명, 따로 왜 써드렸냐면, 이 성경은 배우려면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단어서 안 썼는데 일부러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보통 그 전문가의 학문적인 용어로는 은혜의 정의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내리는 뜻인데,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것은 올바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그럽니다. 보통 다른 학문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에서. 그래서 정의.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뭐냐? 은혜란 무엇인가 이 뜻이라는 거. 그리고 증명. 그러니까 은혜를 증명해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가 틀렸다면 전 시간에 은혜가 이런데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는 증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게 틀린 거, 왜 이게 맞는 것인가를 증명해야 돼요.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갑니다. 정의와 증명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여기 1장 14절에 있지만요.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 막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 굉장히 균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회자의 그 지식에 대한 밸런스가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좋은 것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면요. 외부에서 나가서 먹으면 맛있게 하려면 양념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죠. 한두 개 양념 집에서 하듯이 백반처럼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양념이 덜 들어가니까. 집에서는 양념이 많이 비싸니까 조금 쓰는 거고, 식당에서는 가끔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때 양념을 엄청 써야 되죠. 안 쓰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한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균형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좋은 거라고 해서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 이게 양쪽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데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하고 그것이 옳으냐 왜 옳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정의와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왜 있는 것인가? 왜 다른 건 신이 아닌가? 다른 신은 왜 아닌가? 이런 것을 증명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은 정의와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걸 선생님이 잘 말 안 해서 그러지. 지금도 말 잘 안 해요. 선생님들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지 뭐 성경이든지요. 목사님들이 정의와 증명을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데, 증명이란 말이 가득 차 있는데 별로 말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문에서는 또 다른 학문에서는 그건 이러니까 아니다. 이걸 발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명하고 그게 틀린 것을 발레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 고등학생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아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은혜가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맞게 설교해요.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은혜의 90%가 중요한 게 오늘 배울 건데 거의 10% 정도만 은혜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해해 돕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는 모든 설교에 보면 은혜가 많이 나오죠. 어떤 것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메시지 보면 다 은혜예요. 결과적으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압축해서 보면 뭐냐? 네, 내가 어려웠는데 성공했다는 거. 내가 어려운 어떤 병을 얻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았다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딱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온 것만 얘기 나와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10% 은혜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혜 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 은혜 전체로만 나와요. 왜? 좋거든요. 내가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극복해가지고 어떤 걸 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기회만 휩쓸려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하나의 집합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100개, 1000개. 근데 한두 개만 그런 거. 아주 그냥, 좋네. 저 사람이, 자녀가 어려웠는데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고통을 통해 성공을 했다. 은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해요. 근데 그건 10%에 지난 거죠. 그러면 90%. 진짜 은혜의 본질은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거죠. 네? 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거 뭐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다르게 이거 좀 배우겠는데 로마서에서 은혜를 뭐 정의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은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은혜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100%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은혜는 뭐냐? 십자가가 은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를 죄를 지어 고난을 받으셔서 그런 내용이 그런 거 말고요. 이 각도가 다른데 그건 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럴 때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예요. 복을 받는 건 은혜예요. 근데 그건 10%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의 10%는 그거고 은혜의 90%는 차지할 정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교리를 정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명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 그래 우리를 주에서 십자가를 졌지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더 좀 적용해서 말씀을 섞어서 드리면 십자가를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래 네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성경은 그렇게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거야. 그리고 증명하죠. 오늘 증명이라고 그랬죠. 증명은 뭐예요? 나가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증명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손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하죠. 십자가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고 증명하잖아요. 십자가를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사는 게 증명하는 거 증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증명의 삶을 저나 여러분 똑같이 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명하죠. 삶을 통해서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해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엄청 그 어려웠던 어떤 환경에서 극복해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증명해낸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10%예요. 그런데 좀 과하게 설명하면 90%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좀 이제 이게 아직 로마서 5장에 안 들어가는데 은혜의 삶을 뭘까요? 은혜의 삶. 여러분이 뭐 다 알잖아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예요. 제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또 전체가 또 제 질문을 좀 질문 형식으로 가야 할 것도 같은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모세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어요. 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다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거 또 웬 단어야? 이거 뭐 왜 이런 단어를 또 뭔 말이야? 아까 죄송하지만 발레 같은 거 이건 고등학생들은 이 용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뭔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과학이나 수학 이런 거는 학생들이 들으면 80%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단어 알아들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80%는 못 알아듣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많이 알아듣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저 뭔 말이지 이렇게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분수를 알거든요. 분수가 뭔지 못 알아요. 말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저희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좀 더 하나님 말씀의 깊은 단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셨죠. 너희는 기초에 머물지 말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왜 온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온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왜 온전함으로 나갈까요? 그걸 증명해내야 돼요.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 모든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법이 있고 모세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뭐지? 모세의 법은 이런 거 아시죠? 뭐 십계명이 있고 뭐 구약에 뭐 수천 가지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은혜의 법은 뭐예요? 뭐지? 이러면 곤란하죠. 은혜의 법이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의 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딱 한 가지가 아니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니까 그 중에 뭐 하나 여러분 골라서 판단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되죠. 나는 하나님 계신지도 확신 있다 안 오고 어떻게 난 애롭고 혼자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훨씬 더 애로워져요. 내가 60대니까 이제 70대, 80대를 좀 이해하겠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좋아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스스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질문하면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 느낌으로 팍 와가지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하고 대화를 한다. 인격적인 만난다는 의미는 내가 어렵지 않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왜 이러는 거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읽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냐? 어떻게 제가 증명해내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왜 그럴까? 왜 이러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 뭐예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와 교제 나눈 거다. 예수와
교제를 나누는 거,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성경을 다 그렇게 이해해서요. 뭐 엄청난 어떤 책을 막 읽어가지고 그거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좀 얘기가 계속 길어졌는데 은혜의 법이 뭐지? 성경은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법을 전공하는 사람만이에요. 지금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어때요? 법대로 안 살잖아요. 조국 같은 사람.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뭐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키우고 만들어준 국민은 또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한 거죠. 자, 간단해요. 내 질문이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려고. 다 좀 아시는 거니까.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까요? 모세의 법 아래서 사는 게 더 힘들까요? 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본 거라 전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은혜가 뭔지만 알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온전함으로 가야 돼요. 한국은 뭐예요? 전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한 발짝도 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교인들은. 예, 모르니까.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10%는 이해하고 90% 정도의 중요한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다루는 건데요. 다 그 관련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법이 있고 로마서는 은혜의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세의 법이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모세의 법과 은혜의 법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제 그것까지는 다룰 수 없고요. 오늘 이거 질문. 어떤 것이 더 힘드는 거냐? 여러 나오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답을 주셔도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오늘 꼭 듣지 마시고 그게 좋겠어요. 저에게도 맞든 틀리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은혜의 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하나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은혜의 법은 나일이 없어요, 거의. 은혜의 법은 나일이 없다고요. 뭐 은혜의 법이 이게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사는 게 은혜의 법이야? 아무도 거의 가르쳐 주지 않죠. 은혜를 많이 아는데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게 뭐지? 예, 은혜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넓고 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요 신약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 지키기 힘들어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게 너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모세법이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은 낮에 일이 없잖아요. 은혜의 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셔요. 은혜의 법은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가 은혜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밖에 증명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 아니라는 말, 절대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또 들으면 이래요.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화내지 말라. 화내면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날 하고 다 잊어버리라. 해가 다 지기 전에 다 잊어버리라. 근데 어린 아이들도 어른도 화를 잘 냅니다. 누구나도.
아,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은혜의 법은 화를 다루죠. 예. 모세법은 화를 안 다루지만 은혜의 법은 화를 다루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근데 갈보리 체프로 목사님들은 뭐냐면 화를 내는 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은혜의 법은 어려워요.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는데 화는 우상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갈보리 체프 목사님들은 정말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할 수 안 해도 되는데 자, 오늘 봉독한 로마서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여기 5장, 6장 그 앞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봉독했지 말이죠. 예.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돌아왔고 한 사람, 아담의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5장하고 6장 얘기예요. 네. 그래서 20절, 5장 20절 보십시오. 오늘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뭐야?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러는데 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가중되는 거지?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은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악한 게 모세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이 두 개 은혜법하고 모세법이 대조적으로 사용은 되는데 왜 대조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그렇게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왜 갈보리 채플, 다른 교도 그러지만 갈보리 채플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냐면 이렇게 제목만 뚝 떼가지고 가리키면 쉬워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쉽죠? 제목 하나 떼가지고 설명하면 그래 은혜가 되네, 쉽네 이렇게 되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가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단점인데 성경을 한 절 한 절로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결코 온전함을 못 갑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많은 구절을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이러 같이 이런 절로 공부를 해야 이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 한 절 한 절이 이 장이 저기 이 장이 어떻게 연결이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 은혜법하고 모세법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건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성이란 걸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다? 관계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어떤 게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 관계가 엄청 많아요. 관계가. 사람과 사람에도 엄청 많은 관계가 관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많고요. 자, 그래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율법은 선한 건데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곡해하게 된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돌려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범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오용하기 때문에 율법을 남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죠.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는 게 아닌데. 조국국 같은 사람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잖아요. 법은 뭐를 다루죠? 죄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죠. 국민이 나에게 표 줬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 앞에 가서 큰 소리 빵 치지. 니들 나를 복수했지, 나도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식이죠. 기가 막히죠. 법조인들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걸 지지하는 백성들도. 저번 주 저전주에 부활절에 있잖아요. 미국의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뭐예요? 부활절 날. 우리는 부활절 예배드리는데 바이든은 백악관에다가 발표를 했죠. 뭐야? 동성연애 의 날로 정해서 부활절 날 동성의 날로 제정을 했어. 대통령령을 내려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금 그런 짓을 해요. 청교도들이 위해서 믿음의 나라로 세운 미국에 오늘 적골이 되어버렸어요. 게이의 날로 선언했어요. 왜 하필이 좌파들은 저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만이 죄를 언급하기 때문에 꼭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가 가면 화가 덜 나게 됩니다. 예, 알죠? 우리가 이거 내가 우상이 됐구나. 내가 화를 내는 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 은혜의 법이라 하구나. 은혜가 무서운 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 은혜는 좋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거 10%고요. 90%는 뭐냐? 은혜는 무서운 거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5장 20절. 이 뭐야?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만큼만 더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더 초과해서 은혜를 우리가 베풀질 않아요. 우리의 고통만큼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많은 죄를 진 만큼 많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 십자가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냥 어떤 어려움에서 해결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다른 학자들은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그 은혜는 그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면 이 말로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은혜를 알면 내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는 만큼 은혜가 더 커야 된다. 왜? 너 많은 죄를 져야 되니까. 네가 적게 지면 그 적게 지은 것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은혜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지불하는 건데, 어떤 일은 많은 죄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용서해야 되니까 그 은혜의 법이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은혜를 더 넘치게 가야 된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그냥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죄가 엄청나게 큰 사람은 뭐야? 그만은 더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예수 입장에 볼 때 좋은 말이냐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막 더 해야 돼요. 그래 그걸 완전히 씻어내니까. 근데 로마서는 로마인으로 쓴 거잖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지금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 미국이 다 있잖아요. 독일이 없어요. 유럽에 없다고요. 다 똑똑한 미국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는 로마가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말 알아듣겠지? 니들이 똑똑하니까. 그러면서 로마 이 엄청 말을 씁니다. 그래서 21절 은혜의 법이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영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나에게 은혜를 더 크게 줘야 하잖아요. 내 죄가 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나에게 있잖아. 내가 죄를 지고 살아도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구원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 편하게 살아도 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육신의 삶을 살아도 되겠네. 왜? 은혜가 더 나를 아무리 내가 죄를 반복해 지어도 은혜가 나를 깨끗게 해주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대 교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은 말도 안 해. 세상 사람은 당연하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법을 맞춰서 법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판한 게 그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감옥을 안 가려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 면책특권이 뭐냐? 무조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바른말 하도록, 바른말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주는 면책특권은 다른 말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그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가 뭐야?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국회의원 되면 면책특권이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헌법 정신은 뭐예요? 면책특권은 당신이 옳은 말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해서 그 정신으로 그 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법조인들이 뭐예요? 그걸 악용하잖아요. 나는 대법관에서 그거 유연이라고 판결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로? 당신이 법조 그런 정신으로 국회의원으로 말하는 걸 면책특권 줘야죠. 모든 다른 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주는 건 나는 유언이라고 봐요. 나는 그걸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면 내가 어떤 잘못해도 은혜가 와가지고 나를 씻어버리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바울이 봐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건 은혜를 오용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성공을 했어. 복을 받아서 그게 은혜잖아?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은혜는 내가 하는 게 1%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법, 은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가,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면 100%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이 은혜의 법이요,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1%로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었다,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삶은 100%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목회자가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교회 키웠어요. 사람들이 내가 뭐 전도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교회 키웠다고 하죠. 그건 은혜에 반한 거예요. 저 목사가 은혜를 아는 것인가? 은혜는 1%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100% 그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기준에,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는. 아이들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지. 가르쳐봐서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다시 한번, 우리 다니가 굉장히 겁이 있는 아이잖아요. 남자인데도. 저는 일하기 겁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벌벌 떨어요. 그럼 내가 데려가지고, 할머니 잠깐 나와서 내가 데려 집에 놔요. 그 걔는 이제 가령 텔레비를 보고 있잖아요. 나는 내 방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늘 공부하잖아요. 내 방에서. 그러니까 주위 돌아본 거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가 달려옵니다. 이 방 저 방 찾아봐요. 할아버지 어디 있나? 내 방에 할아버지 있구만. 이 아이는 순간이라도 할아버지가 옆에 방이 보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웁니다. 겁을 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시는가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안다면 내가 100%, 1% 아니고 100% 하나님께 어린이와 같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은혜 사람이야. 그거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어떤 거로 의지하지 않아요? 1%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면 우리가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사람은 뭐냐?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셔 알잖아요. 어떤 자녀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 주는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아이가 애기든 어른이든 뭐야,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아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려워서 나를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속에서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거. 그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일해서 뭘 먹여주고 막 좋은 거 사다 드리고 그런 게 좋아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내의 바람은 남편의 바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아내로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우리도 나이가 저도 이제 드니까요. 이렇게 차 타고 어디 이렇게 여행에 가면 양로원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양로원 뭐 이렇게 써놨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당신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늙으면 양로원 보내지 마라. 어제 그랬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절대 내가 당신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는다. 그 의지하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제발.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서 생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갖다 주고 좋은 것이 있더라 해도 그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몸소 증명하고 살아가는 걸 그걸 은혜의 법이라 하고 그걸 은혜라 하고 그것이 은혜지. 오늘 목회자들 많은 소리 봅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내가 이루어서 은혜는 잘 얘기하고 또 가서는 비은혜적인 거 얘기해요. 어렵지 아무리 뭐 유식하고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내는 전적으로 그 남편을 의지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주고 이해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모가 생존율이 한 5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60대 부모가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모셔야 돼요.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려운 건 이해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 원하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생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축복이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의 모든 것은 뭐야? 내가 1% 한 게 없이 그분이 하신 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네.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6장 1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나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요.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톨릭 행위로 구원을 받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가톨릭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6장 1절 오늘 봉독한 데에서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건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방종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공부하다 보고 은혜를 알게 되면
심각한 문제 딱 하나예요.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나에게 작동하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삶이 방종하게 되어버리고 방탕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500년 전에 가톨릭도 종교 계획자들도 고심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건데 내가 그러면 이 은혜가 모든 걸 이렇게 커버해 주니까 내가 멋대로 살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진정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은혜야.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기독교만 은혜의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어떤 종교도 은혜라는 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어떤 종교도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느 시간 다 가서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서 공부가 또 생각나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종교는 뭐 행위를 해야 돼요. 뭔가 죄지면 고치려면 감옥에 가서 뭘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행위.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 문제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톨릭이나 개신교 학자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 은혜가 좋은데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방탕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걸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6장 뒤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는 작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은혜로 축복하는 거냐? 하나님 왜 모든 걸 은혜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를 1%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로 1%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에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주면서 맞춰볼까요? 우리가 찬양하죠. 만유의 주, 왕의 왕. 우리도 왕이지만 우리가 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해요. 왜죠? 다 알잖아요. 주님이요,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해요. 맨날 주인이라고 하죠. 주를 아라고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죠? 예, 왜 예수가 왕이 왕이요 주인이 주인 중에 주인이요 주인이 되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이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서 주인의 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유의 주라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의 최고복은 뭐냐? 십자가예요. 은혜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의 유대법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로마 시민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로마가
십자가를 지면서 가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군중하게 사법적인 인정을 하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일 국사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국사법만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도 받을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어떤 벌을 내려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행위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의하는 거야. 자기가 내가 죄인인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동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어떤 상황도 주님이 나에게 주인으로서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린이와 같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지. 어린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은혜를 이해한다면 그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 왜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가요? 그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법 아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선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숲에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